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는요, 장로교회였지만 순복음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그 교회만 있으니까 그 교회만 그냥 계속 다녔으니까 잘 몰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이제 학업에 더 집중하고자 학원을 더 많이 다니게 되고 또 독서실을 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에 오는 시간이 뭐 한 5번 왔다면 한 2번으로 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도 또 기도도 좀 이제 교회에서 볼 때는 좀 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전수사님은 여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쟤는 고등학교 가더니 공부한다고 신앙이 완전히 떨어졌어. 저러면 안 되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래? 뭐 이런 식이죠. 이러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학교 갈 때, 집에 갈 때 언제든지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물론 말 자체로는 맞죠.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어떤 성실한 삶 그리고 말씀 이 부분은 좀 등한시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어디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공부한다 뭐 한다 빠지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또 장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야,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야 이제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다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옮기고 나서야 그것이 치우친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아주 균형 있게 잘 믿음이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그런 교회의 예를 말씀을 드렸죠.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학생이라면 학생의 공부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동시에 또 자기가 해야 할 공부, 학업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이 맞는 것이죠.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말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직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1장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양식이 이제 충분했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은 그들과 함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없었고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과부들은 연명하기 힘들 정도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누군가의 밭에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연명하는 것밖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미 룻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력한 자라는 이 단어는 부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성품 좋고 강한 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단어죠. 유력한 자. 그러니까 뭐 마치 엄친아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늘 엄마가 말하는 그 엄마 친구 아들, 다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당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명성이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여기 유력한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아스는 인격적으로나 재물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나
건세러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미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곧바로 2절부터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한 끼 먹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땅이 없으니까 심고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남자가 없으니 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을 조금 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버틸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늘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이 추수하는 곳에 남의 밭에 가서 남겨둔 이삭을 주워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무작정 주우러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묶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 읽어보셨지만 이것은 당시의 어떤 사회복지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을 위한 긍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벨 때 또 열매를 딸 때 하여튼 밭 주인은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다 뭐 이렇게 곡식을 거두다 보면 저 구석구석 다 벨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냥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베다 보면 이삭이나 열매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또 곡식을 베다가 잊어버리고 두고 온 것이 있다면 다시 가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아무런 생존의 어떤 방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둠으로써 그들이 먹고 살고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긍휼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예전에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삶이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라. 이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앞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도 과거의 너희들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도 나그네 때였던 때가 있었다는 것, 너도 얼마든지 다시 가난해지고 어려질 수 있다는 것, 너도 너의 자녀도 고아가 될 수 있고 너의 아내도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는다는 것은
결국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미 올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벌써 다 잊으셨나요? 금방 잊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쉽지 않죠. 지금 다 가정에서 그 기억을 생각하시면서 끄덕이고 계시겠죠? 너무 힘의 경우인데 의지할 것도 없어서 혹시 누군가 나에게 그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히 바랐던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작은 음식이라도, 아니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그리웠던 적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괴로운 시절에 받았던 그 작은 관심,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큰 돈보다도 따뜻했던 그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때의 그 어려웠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풍성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잊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저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율법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율법은 있었지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역시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래서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룻의 입장. 젊은 여성으로서 룻을 생각하면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신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룻은 베들레헴에 있지만, 나오미에겐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타국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더라면 최소한 그 땅에는 부모님이 계셨을 것이고,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익숙한 지역에서 걱정 없이 굶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했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어렵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타국으로 온 겁니다. 왔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너 참 잘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라도 보상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 버리고 왔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낯선 땅에서 먹을 것이라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룻은요, 그렇게 어려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왔는데 끼니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챙길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룻은 실질적인 가장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동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이후에 보면 또 이제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자, 여러분,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면서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막 화를 내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말 너무 실망입니다. 저에게 너무하십니다. 보통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너 좀 가서 주워라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또 7절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관리하는 사환의 말을 들어보면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쉬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온종일 최선을 다해서 이 이삭 줍는 일에 수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선택하는 그 쉬운 길,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수 때문에 힘든 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고, 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곧바로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이 좁은 길을 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참 은혜가 넘칠 것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참 많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전도하는 데도 참 쉬울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좌절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만 구하고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오늘 룻처럼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에서 현실을 비판하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믿음을 핑계로 대면서 마치 믿음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믿음이 있으니까 다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어린 시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룻과 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회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60년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최근에도 수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아는 일도 있고 또 모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교회가 안정이 될까 싶었더니,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좀 평안하고, 그동안 배워왔던 거,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잘된 거 잘못된 것들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재밌게 목회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뭐 별로 아무것도 뭐 하려고 시작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1년이 훌쩍, 뭐 1년 지금 한 4개월 5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고, 도무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 겪는 거니까. 교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이 안 돼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갑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왔고, 어려운 결단,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살았는데 도무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어떤 거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뭉치고 모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작은 거 하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대한 일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뒤에 뭐 내가 무슨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어떤 선조가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지금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작은 거, 너무 작은 거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하나 주는 일이죠. 그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그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작은 일부터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쭉 읽어보시면, 읽다 보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연이라는 단어죠. 우연. 보통 우연을 뭐라고 말합니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룻이 뜻하지 않게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필연이었다라고 말하면 참 듣기 편하고 마음이 괜찮을 텐데, 저자는 우연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또 4절 보면 읽진 않겠지만 마침 우연히 룻이 그 밭을 갔더니 마침 보아스도 그 밭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또 때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그날따라 오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보아스는 우연히 룻을 보았고 룻이 누구인가 묻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자의 뉘앙스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전에 저도 룻기를 읽을 때는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배후에서 개입해 주셔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편에서의 우연이었던 것입니다. 저자가 우연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어느 곳에도 인간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밭을 따라갔더니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갔는데 룻의 입장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죠. 또 그날 보아스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 누가 왔나 보려고 그 밭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밭에 갔다가 룻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인간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저자는 대조적인 표현을 말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보아스를 소개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아주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을 시작하면서는요, 이미 1장에서 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 누군지 알잖아요. 모압 사람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냥 룻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인 룻, 이방 모압 여인, 그 다음에 강력한 유력한 유대인과 아주 연약한 모압의 여인,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자가 글을 썼을 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대였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자면 도저히 두 사람은 만나서 연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과 극의 그런 신분이었다.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부부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오늘날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TV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이 부모님 중에, 특별히 이제 신랑 남자 쪽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뒷목 잡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막 이런 드라마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스토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두 사람이, 완전히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우연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분명히 이것을 통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고통과 기쁨과 모든 아픔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과 이 대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서는 살아갈 소망조차 잃어버린 두 미망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아주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끝이 났지만 2장이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인생이 서서히 회복되는
전환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항상 우리 다음의 삶이 아주 복된 삶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유력한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력한 친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룻 편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만남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자원해서 이삭을 줍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여인이, 외국인이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울 때 유대인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괴롭힘, 큰 수치를 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룻은 자기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했을 때 이 놀라운 만남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며칠만 지나면 내년을,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요,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현실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냥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룻과 같이 정말 그 작은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작은 일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다. 가만히 그냥 두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공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의 문제고 성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선 시작해야 됩니다. 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 혹은 기도가 지금 많이 없어졌다면 기도하는 일, 큐티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또 다른 사람들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가정의 일, 뭐든지 간에 그 작은 일, 정말 이삭을 줍는, 작은 이삭 하늘 하늘 줍는 그 심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시작함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